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 목사님. 만나 뵙겠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섬기고 있는 이중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이 13서신인데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죠.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 모두 그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는 인간의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진노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영광과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존귀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한 권만 보시면 안 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보셔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본문의 내용과 단어와 개념들을 살펴본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공부량이 많아지긴 하는 단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안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왜 이 단어와 이 표현과 이 개념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질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그 안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AD 32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원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몰래 가고 있었죠. 이제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해요. 그때를 학자들은 대개 AD 32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 14년이 지난 어느 날 AD 46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전도행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행을 무려 11년 동안 하게 되죠. 57년까지. 그런데 46년부터 57년까지 1차, 2차, 3차 3번의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 11년의 기간 동안에 이 광활한 지역을 무려 3번이나 왕복했다고?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섬 구브로를 가죠. 그리고 남갈라디아 지역의 버가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가서 그 소아시아의 그 넓은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들어와. 그 다음에 유럽 넘어가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겐그레아. 11년의 기간 동안에 이 광활한 지역과 수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을 3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여러분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최소 8곳 이상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답니다. 여러분, 대나무 같은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그 나무의 무거운 무게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맞으면 허리 나갑니다. 여러분, 허벅지 맞으면 허벅지가 부러집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요, 여러분 5번이나 맞아요. 부러진 다리에 또 맞으면요, 뼈가 가루가 됩니다. 5번이요. 이게 단가요? 아니요. 두 번째는요,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이라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곤장 같은 것이에요. 넓은 나무 판자 같은 것으로 여러분 볼개를 후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피가 나면 옷이 붓습니다. 3번 맞습니다. 3번. 이게 단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요? 돌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죽었다. 야, 이건 죽었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 갖다 버립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게 뛰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부러진 다리를, 상처난 다리를, 너덜너덜한 이 볼기를 끌고 여러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다리, 그런 몸으로 여러분이 광활한 지역을 11년 동안에 3번이나 왕복했다고?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배가 3번이나 파선해요. 이게 단가요? 아니요. 위험들이에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어디 하나 사도 바울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절해요. 다 핍박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 증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두드려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이건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57년 3번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요, 아마도 이제 좀 쉬고 싶었겠죠. 조금이요. 그리고 상처난 곳을 좀 치료받고 회복하길 원했겠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잠도 자고 좀 약도 바르고 좀 치료받고 싶었겠지요. 근데 웬걸요? 3번의 전쟁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속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성전은 돌이 있었어요.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성전 주변에 약 1.4m에서 1.5m 되는 낮은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방인은 절대로 이 돌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봤어. 저 사도 바울이 저 나쁜 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저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여러분, 완전 거짓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자식이, 저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 모독했어. 여러분, 완전 거짓말. 그래서 사도 바울 잡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무려 2년이에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또 2년, 총 4년의 투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두드려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 돌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광활한 지역을 걸어서 무려 3번이나 왕복하면서 교회를 8곳 이상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말씀을 양육했던 그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거짓 누명을 써서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 합니까? 4년의 투옥 생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을 때에 처참한 소식이 들려요.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개척했던 8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어느 교회 하나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11년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전도행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장 애정을 쏟아 가장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른 교회는 그래도 에베소는 다를 거다. 내가 가장 복음들 잘 정리했고 내가 체계적으로 말씀 전했어. 근데 웬걸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다툼이 됐어요. 그 다툼이 교회를 분열 깨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해 놉니다. 여전히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음란함, 욕심, 시기, 질투, 분열, 다툼, 여전한 죄들. 여러분,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들어요. 그리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떠난 지 얼마 전에 벌써 싸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도 지금 성치 못해요. 포로된 몸이에요. 갇힌 몸이에요. 그 처참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너무 짧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펜을 가지신 분이라면 펜을 드시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틀렸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방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이죠. 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 같은 이방인 때문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너희 같은 이방인, 개들같은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야. 이게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난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단어에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의 불평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라고 말해야지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왜 갇혀? 여러분, 이방인 드로비모가 에베소 출신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갇혔는지 알아? 너 이방인 때문이잖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여기 위하여. 여러분, 그 다음에 밑줄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해요.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 사도 바울이 같이 기록한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기억나세요? 내용?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뻐요, 제발.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과 다르죠. 우리 상식은 뭔 줄 아세요?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차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김장로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집사한테 그럴 수 있어? 너무하시지. 혀를 차면서 말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는 우리의 상식을 한순간 뒤집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뻐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첫 2절은 짧은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탁 꺼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의 첫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아주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알아야 그 단어와 그 말의 가치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요. 2절의 짧은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1장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의 첫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말인지? 1장 3절의 첫 단어는 뭔가요? 찬송하리로는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하지. 아니, 찬송하겠다는 거야, 찬송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글은 좀 애매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의 다리는 부러져 있어요. 여전히 깨졌어요. 여전히 아파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갇혀 있어요. 다 빼앗겼어요. 억울한 누명과 수치스러운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조롱.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처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입을 열었을 때 나왔던 첫 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아마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바울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럴 겁니다. 에이, 내가 조금 두드려 맞았다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내 머리가 깨졌다고, 내가 지금 오해받았다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을 저주하여 자살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장 3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이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요. 제가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에, 성경 가르쳤을 때에, 유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었거든요. 그때 그리스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리스 신학자가요, 목사님이. 그래서 잘됐다. 제가 물어봤었어요. 내가 학교 책임자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 너희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냐?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에베소 1장 3절 10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헬라어를 모국어로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자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역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두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1장 3절부터 14절이 한글 성경에는 비록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긴 한 문장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을 세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복음적인 교단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두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세 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후렴을 중심으로요. 우리 후렴 알지요? 찬송가가 있으니까요. 기억나시죠?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요 후렴을 중심으로 3절부터 14절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저랑 밑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밑줄 그셔야 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밑줄 그셔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은혜, 찬송. 한글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렴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빠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서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이해되세요?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지만, 아니요, 후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갑자기 확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3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요. 그러면 7절부터 12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죠, 성령님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사역이 어떻게 서로 연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정점이죠.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였으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아름다움과 권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있게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광해가 있습니까? 그 광해 길을 내며, 바다가 막습니까?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태초부터 가셨던 그 경륜과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있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야, 너 천사 일로 와봐. 370번째 천사 일로 와봐. 너 지금 저기 가서 설교하고 있는 이지훈 구원해 와. 그래도 돼요. 그럼 왜 구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별들과 그 깊은 바다와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그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의 정점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다 모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시간 될 때까지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요. 저 보세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주시되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죠. 시제가 한글 성경은, 한글은 지금 시제가 좀 애매한 좀 약점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와 영어는 시제가 명확합니다. 주시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미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실 것이 아니에요.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이 부족해서야, 내가 복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말이 복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을 싸나요. 또 문제가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없어. 복 받아요. 싸나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아요. 싸나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필요한 모든 복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야. 세상에서 나같이 불쌍한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기구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이거 목사님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누가 좀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주신 복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는 유럽에서 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영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저한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제가 영국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영국의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한국 사람은 거의 살지 않는 영국 사람만 사는. 그래서 제가 그때 감리교회 출석했었거든요. 교회가 한 60명, 70명 되는 작은 마을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제 첫째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가면은 그 머리가 하얀 키가 작은 딸막한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웃음이 천사 같아요. 가면 언제나 아이고 지웅아 왔어 이렇게 안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선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함이에요. 그 남편분도 선하세요. 근데 그 영국 할머니의 어렸을 적부터 소원이 뭐냐면은 커다란 배 크루즈를 타고서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유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그 크루즈 타고서 북유럽 가는 겁니다.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도 마세요. 바다 색깔은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빙하가 녹은 물이에요. 이게 바다야? 청자색이 납니다. 청자색. 그 영롱한, 그래서 빛이 비치면요 바짝바짝 유리 같아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 맑은 물. 그리고 여러분 그 밤하늘의 은하수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공해 때문에 그 공해 때문에 저희가 별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북유럽은 아니에요. 그 맑은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로라가 보여요. 오로라가. 여러분 환상적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빙하가 지나간 U자형 계곡이 있어요. 피오르드처럼요. 그 U자형 계곡이요 기가 막히게 높습니다. 그래서 산이 너무 높아서 구름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폭포가 그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폭포가 구름을 뚫고 떨어져요.
그리고 아침에 그 영롱한 바다, 청자색 바다에 물고기들이 뛰어놉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여러분, 비싸요. 그걸 어떻게 갑니까, 목사? 그거 비싸요. 그게 뭐 한 1주가 아니라 한 달짜리라고요. 굉장히 일반 서민은 꿈도 못 꿉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근데 할아버지가 저희 너니튼이라는 시장에서 좀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물건도 나르고 보초도 쓰고 구두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좀 허드렛 일, 그러니까 벌이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여행사였는데 1년 365일 그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크루즈. 근데 갈 때마다 하면 그 할머니가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몰라요? 다 알죠. 그럼 아이고 내 아내가 저거 타고 싶구나. 실화입니다. 실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2년 반 동안 청소합니다. 허드렛 일이야. 밤마다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배 제일 마지막, 제일 낮은 3등칸 티켓 2개를 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끝날 때 갑자기 그러신 분이 아닌데 예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저 광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제일 앞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제일 앞에 나오시더니 저 여러분 한 60명밖에 안 됐지만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제 남편이 크루즈 여행 그 티켓 2장을 샀어요.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누구도 원망하거나 시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왜냐면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면서 같이 뛰어나와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도 막 돈 주면서 할머니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주고 보냈다고 해요. 4주 뒤, 한 달 뒤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가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사진은 다 안 담긴대요. 사진은 그 오로라와 은하수, 바다의 색깔을 다 담을 수가 없대요. 죽을 만큼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이게 천국이면 이건 정말 너무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3등칸이고. 그래서 바게트 빵을 많이 사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빵이지 영국 사람들한테는 주식입니다. 빵.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빵에다 버터 발라서 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판에 올라갈 때마다 왼편으로 뷔페 식당을 지나가셨대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요 우리 본당이 크지 않습니까? 이 본당의 10배가 넘어요. 뷔페. 근데 이게 한 3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가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올라갈 때마다 보면은 그 아침에 막 갓 잡아 올린 그 생선 있잖아요. 막 살아 움직이는 생선 막 그래가지고 회 쓸어가지고 연어 막 스테이크 그리고 그 버터 들어간 맛있는 그 빵 있잖아요. 브로쉬 그 빵 이렇게 쑥 해가지고 막 김나는 그 신선한 야채, 양상추, 토마토 그 산의 진미가 쫙 깔리는 그 뷔페 식당을 지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볼 때마다 그냥 신발 생겨 올라가시는 거예요. 비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아이고 내 또 부인이 저거 먹고 싶구나. 그래 싫어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방에 재우고 밤마다 나와서 여러분 또 청소해요. 갚아라. 내가 좀 도와드릴까? 내가 짐 좀 도와드리면 안 되나? 내가 구두 좀 닦아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이 3주 반. 그래서 할머니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돈을 모았을 때가 내리기 3, 4일 전이야. 그러니까 3주 반이 지난 거예요. 3주 반이 지나서 이제 내리기 3, 4일 됐을 때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요. 할아버지가 그 3등칸 본인 방을 숙소를 올 때에 손으로 문을 안 여셨대요. 발로 빵! 여보 나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있고 나와! 뭘 어디 가요? 할머니 손 잡고 그 계단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뭘 어디 가요? 거기 가겠죠. 할머니 말에 의하면요. 그 뷔페 식당 큰 문도요. 손으로 안 주셨대요. 발로 빵! 이거 얼마야? 막 소리 지르니까 종업원이 아주 할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유럽에서 8년 반 살았어요. 여러분 영국도요. 한국만큼이나 예의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종업원이라고 할아버지 노여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매니저가 왔어요. 탑 매니저가. 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노여하지 마세요. 저희 종업원이 뭐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이거 두면 얼마? 이거 두면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그 매니저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화더래요. 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여기 앞에서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리가 햄머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돈 때문에, 내 암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말은 그러시거든요.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미 복을 줬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애가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박복한 사람이야. 기관.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붙잡겠습니까? 성경은 뭐로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바꾸세요. 아니, 복 주세요, 복 달려. 내가 제일 불쌍한 복.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어렸을 때 여였는데, 그리고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줬어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보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 내가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제가 암송해 드릴 테니까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셨죠? 답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누릴 수 있는지 그 장소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여러분, 저 어머니 쪽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 4대는 기독교입니다. 한국에서 저보다 오래된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 아무리 순교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복 못 누립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아무리 무당이고 여러분 음란하고 술주정뱅이고 감옥에서 일평 싸웠던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복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별은 뭔가요? 혈통이 아닌 것이에요. 연수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월세 살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암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입니다. 어디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박사가 아닌 것, 신학 박사가 아닌 것이에요.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바란 적도 없었던, 바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세요. 나 빨리 바꾸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뒤로 물러나 치는 건데 빠지지 마세요. 목사만이 아닌 것이에요. 장로만이 아닌 것이에요. 권사님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도 빠짐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어입니다. 누가 주는가? 여러분, 제가 1장 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제발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 사장만 다 도와주면 돼. 이 교수님만 나한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아무리 어떤 사장이, 어떤 이사가, 어떤 과장이, 어떤 교수가 철석같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요, 그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발 아무 데서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머리 숙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오가 있지요. 뭐만 도와줘. 이게 뭡니까? 답답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아무 데서 머리 꿇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혹시? 고난이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 이 암, 이 관계, 이 재정이 여러분 앞으로 8일 뒤에 정확히 딱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끝까지 견디지 뭐, 입 밖에 물고. 확실히 끝나는 거 알면 내가 견디죠. 이 고난이, 이 암이, 이 질병이 여러분 2달이면 확실히 끝나요. 완전 끝납니다. 완전 회복됩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요, 견딥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 너의 끝도 나한테 있다. 이 과장만, 이 사장만 도와주면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끝은, 이 환난의 끝은, 이 질병의 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에이, 내가 좀 두드려 맞았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머리 깨졌다고, 내가 지금 오해받았다고, 감을 갖췄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3절부터 14절 가운데 한 절 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 있어요? 아니요, 기대가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바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13 서신을 기록하는데 항상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죠. 그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내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아닌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니요, 사도 바울의 시작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도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57년도 세 번의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습니다. 바울 가지 마세요. 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이 있고 결박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신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인간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알아, 나도 알아. 나 지금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아. 결박이 기다리는 거 알아. 근데 왜 가? 바보같이 그걸 알면서 왜 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질문에 사도 바울의 답은 뭔지 아세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었죠.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시겠지만 옛날에 한국 성도들이 아주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 대표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백문일답입니다. 100개의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예요. 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지금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내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까? 누가 나의 절망과 어둠을 한 번에 소망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다른 데서 찾으십니까? 유튜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제발 그만 보세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내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내 길이십니다. 당신이 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나의 그 처참한 상황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기독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 말하고 마칠까요? 잘 보세요.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편지하노니, 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평강 보세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게 잘 안 나오지만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네 단어가 한글 성경에 다 나오죠?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으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구분하지 마세요. 헬라어 한 단어가 한글 성경의 본문의 흐름에 따라 평강, 평화, 평안, 화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이 나온다면 100%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된 많은 작품들이 발견됐어요. 수만 개입니다. 시, 소설, 수필, 연설문, 자서전, 독후감, 편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 평화, 평안, 화평. 근데 단 한 번도 샬롬이 쓰인 적이 없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팍스.
단어예요. 이 단어가 100% 쓰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단어 나오면은 100% 샬롬 혹은 에이레나가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서 로마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샬롬이나 에이레나를 말한 적이 없고 팍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팍스예요. 로마의 평화시대 이겁니다. 이 단어 평화를 의미해요? 샬롬도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같은 평화네? 예. 네,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팍스는 4개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씁니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 로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이 없어요.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단어 못 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요.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갈등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럼 이 단어 못 씁니다. 그래 들어보세요. 이 팍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빼앗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팍스라는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의 매로, 어떤 경제적으로, 환경으로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샬롬은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샬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 남편이 잘났고 내 자녀가 서울대 다녀도 지금 내가 어려우면은 팍스는 빼앗겨요. 팍스는 누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팍스는 손에 주어지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지만 샬롬은요,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꺼지면서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샬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팍스가 아닙니다. 뭔가요? 샬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암투병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오늘 뭐 간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굳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누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감사하지.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팍스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요,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 원망스럽지 않아? 불평스럽지 않아? 저주스럽지 않아? 하나님 막 욕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샬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아, 난 평안해. 질문합니다. 왜? 답이 뭔 줄 아세요? 몰라. 그냥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팍스가 아니라 샬롬으로, 그 샬롬,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사위와 며느리에게 이 샬롬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죠.